존재는 그 명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사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죠? 예. 명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에 상응하는 어떠한 현상을 고정시켜서 실체화시켜 놓은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책상,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상은 우리가 책을 놓고 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들의 욕구에 상응하는 동안 책상이 존재합니다. 이 책상을 우리가 더 이상, 이건 이제 책상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 말할 때는 더 이상 책을 놓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책상이 사라졌다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양이 좀 변하고 삐그덕거려도 책을 놓고 볼 수 있을 때는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여전히 책상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도저히 책을 놓고 볼 수 없을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책상은 부서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상이 지가 부서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책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합니까? 우리를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존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존재는 모두 우리들의 욕구를 취해서 된 것들이에요. 이러한 구조들, 다시 말해서 오온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걸 취해 가지고 붙잡고 있을 때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부처님께서는 그랬죠. 루빠띠 하니까 루빠라고 불리고 메디아띠 하니까 메다나라고 부르고 산자나띠 하니까 산냐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아비상카로띠 하니까 상카라라고 부르고 또는 뭐 위자나띠 하니까 위냐나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느끼니까 느끼는 놈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존재 현상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치 시간과 공간 속에 그 무엇인가가 실제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현상들은 하나같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무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거기에 오온은 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무상하다는 말을 일시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무상의 의미를 아비달마에서는 찰나 생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찰나 동안 생겨서 없어지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무상하다는 말 속에는 찰나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무상한 거냐 하면은 시간적으로 잠시도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애시당초 시간적, 공간적 구성을 갖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제가 물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물질은 공간적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공간적으로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공간적으로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공간을 1분이면 1분, 1초면 1초 동안 그 공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간에만 있고 시간에는 없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존재는 시간적으로는 아무리 짧아도 어느 간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공간적으로는 아무리 작아도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를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존재는 크기도 가지고 있을 수 없고 시간적 지속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간적 공간적 구성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요. 이 책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변화가 안 보이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는 원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있잖아요. 원자의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원자는 계속해서 지금 운동하고 있겠죠. 이 원자의 구조가 가운데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도는데 전자가 도는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막 엄청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책상이 어제부터 지난주에 왔을 때나 지금 봤을 때나 똑같이 여기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니까 그 모양이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지각을 하는 겁니다. 같은 모양의 지각을 여러분들은 시간적으로 경험해 가지고 그 시간 동안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 구성을 갖는 모든 존재는 실제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지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성해 놓은 것들입니까? 그 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론이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은 어떤 가설을 가지고 이론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모두가 다 가설이고 이론이었는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통찰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보고 있는 지점을 깨달아서 그걸 깨닫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와서 보라. 부처님이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니까 부처님에게 와서 공부를 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누가 본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보는 겁니다. 불교는 스스로 보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보는데 뭐 남이 그걸 남 옆에 있다고 해서 보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나라 불교가 뭐 큰 스님 누구 뭐 어떤 도인 옆에 가서 수행도 거기 가서 해야 되고 자꾸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 불교는 애시당초 부처님 당시부터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맞지마 니까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부처님 자신도 이게 부처님 당신까지도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라고 해서 너희들이 이건 우리 스승 고따마 붓다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따르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깨달아서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자세는 철저하게 이렇게 굉장히 주체적입니다. 이런 오온이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내 몸이 있다는 생각, 나는 내 감정이 나라는 생각, 내가 생각한다는 생각, 내가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이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12연기입니다.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연기는 사실은 오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오온하고 12연기는 서로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보면 전부 다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12처는 12처대로 이해하고 18기는 18기대로 이해하고 오온은 오온대로 이해하고 12연기는 12연기대로 사성제는 사성제대로 전부 다 이렇게 분단을 내놨는데 본래 이제 경전상에서 보면 이것들은 전부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이렇게 서로 개별적으로 따로 돌아다니는 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처님의 교리하고 또 수행이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잘 읽으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7조도품의 수행이 부처님의 경전을 올바로 읽고 통찰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면 경을 읽어도 수행이고 또 경이 없을 때는 그 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통찰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경도 의미를 모르게 보고 있으면 보나마나한 것이고, 또 이런 것도 모르고 앉아서 뭘 한다고 하면 수행도 하나만한 수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에 대한 이야기는 12연기하고 어떻게 오온이 연결되냐 하면은, 사실은 12연기는 오온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온의 구조로 살아가는 삶이 현재의 삶이 미래의 삶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가.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부처님께서는 이 몸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몸은, 우리는 마치 불교는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몸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몸이 아무리 어떻게 되더라도 한 소식 깨닫기 위해서는 이 몸은 막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수행담들이 우리 주변에 또 신화처럼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하루에 한 끼씩, 하루에 한 끼만 자셨잖아요. 몸을 학대하기 위해서 하루 한 끼 자신 게 아니고 나는 하루 한 끼 먹으니까 건강에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그 당시로 보면은 80세를 사셨으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한 120 정도 사신 거예요. 부처님 당시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사람들의 수명이 얼마나 됐겠어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는 45살부터 노인이었어요. 환갑을 넘기면 아주 오래 산다고 그랬다고. 80을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랬어.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80을 살았다는 것은 부처님은 그만큼 철저하게 건강관리도 잘 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다 같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해야지, 공부하기 위해서 몸을 함부로 몸은 무시하고 마음 공부를 하자 이러기는, 몸 없으면 마음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이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마음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공부예요. 이제 우리는 이 몸이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살면 이 몸에 우리는 이제 지각 구조를 우리 몸이 다 가지고 있죠. 눈, 귀, 코 이런 게 다 우리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공부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몸을 가지고 사니까 너도 있고 세상도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체는 12입체라는 이야기가. 그거 없이 그냥 세상에 누가 하나님이 태초에 뭘 만들어내고 우주 공간 속에 실체들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세계하고 지금 부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세계하고는 꼭 같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대 물리학에서조차도 부처님이 보신 세계관이 과학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제 불교와 양자역학이라는 책을 번역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빅 맨스필드라고 하는 이 천체 물리학자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자기가 이제 그 공부한 자연과학과 특히 이제 양자역학이나 이런 현대 물리학하고 불교의 연기 공사상을 이렇게 이제 같이 비교해 보면서 불교의 공사상이 그런 이미 현대 물리학의 선구다. 말하자면 현대 물리학적인 사고보다 훨씬 먼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의 글입니다. 뭐 그 이야기는 지금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 부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의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세계를 우리가 지각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지각이 세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결정된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봄으로써 세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서양의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인류 원리라고 하는 그 이론을 이야기해요. 물리학자들이.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인간 우주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우주를 결정해요. 그런가 동시에 그 우주가 또 인간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상호 결정론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세계가 상호 결정한다는 것은 둘이 아니다. 주관 객관으로 분리하고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제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유아론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 중심이 돼 가지고 세계는 내가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 버리면은 내 중심적 주관 중심적이 된단 말이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그래요. 불교가 주관적 관념론처럼 이제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애시당초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가 되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주관 중심이 되겠습니까?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연기한다는 겁니다. 조건에 의해서 같이 의존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어찌 됐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느끼게 되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세상을 살려면 제일 먼저 봐야 되잖아요. 생물학자들이 도대체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 생명이 뭐냐? 우리는 생명이라는 말조차도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라는 말 자체도 뭐가 생명이죠? 생명이 우리 몸 안에 하나씩 들어있습니까? 뭐 생명체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생명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어떤 몸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요즘 이제 어떤 생물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제가 존재는 동사라고 그랬죠? 이 생물학자는 생명은 동사인 것 같다. 이런 말을 썼어요. 생명은 동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부르지 생명이 살질 않아요. 생명체가 있어갖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면 생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에서 있냐 하면은 사실은 이 무생물과 생물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생물과 무생물로 크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념적 구별일 뿐이지 실제로는 생물과 무생물은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아까 식사를 하셨을 텐데 그 식사하실 때 밥은 생명입니까? 생명이 아닙니까? 다 죽은 것들 아니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들을 먹었잖아요. 물론 살아있던 거지만은 요리하는 과정에서 다 죽었겠지. 아무튼 생명이 없는 것을 먹었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생명 없는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여러분들 몸에서 살아납니까? 예?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것 배제하고 생명 따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자에 속아요. 문자. 말하자면 생물, 무생물이라는 단어에 속아가지고 이건 생물, 이건 무생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명과 생명 없는 것은 구분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삶 속에 같이 그 모든 것들이 삶의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움직이고 있으면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면 살아있다 그러고 안 움직이고 있으면은 살아있지 않다고 말할 뿐이지.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어떤 실체가 아니라 동사다. 그러니까 동사라는 말이 이제 실체가 아니다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실체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실체화된 모습이 존재입니다. 존재, 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12연기에 보면 노사는 왜 있는가?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생은 왜 있는가? 왜 생이 있다고 그랬죠?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바로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어떠한 시간적 존재를 전제해야 되죠. 시간적 존재가 존재하니까 그것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예요. 유. 그 유의 구조가 오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오온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내가 존재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오온으로서 내가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놈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2연기는 그렇게 사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냐? 이걸 윤회설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3세 양중인과설로 해석을 했죠. 실제로 초기 부처님 경전 가운데는 단 한 귀절도 3세 양중인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유를 연하여 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유는 왜 있는가? 취를 연하여 있다. 취는 애 있는가? 애를 연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은 사실은 아까 이제 그 사식설 있었죠. 4가지 음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음식이라는 말하고 취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건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취라는 단어는 우빠다나인데, 우빠다나라는 말은 연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료라는 것은 연료를 취해 가지고 불이 타지요. 연료가 계속 공급이 되면 불이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유지되고 있는 불은 고정되어서 존재합니까? 연료가 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타는 불이 존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분 1초도 찰나도 사실은 타고 있는 불은 심지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에 보이는,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불이라는 이름으로 고정시켜 놓으니까 지금 1시간 동안 심지에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타고 있는 현상이죠. 어떤 존재는 거기 없어요. 기름이 타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동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는 동사만 있지 명사가 없다니까요. 명사가 being입니다. 존재죠. 명사는 시간적 존속성을 갖습니다. 그 시간적 존속성을 갖는 being을 우리가 전제하기 때문에 생사가 벌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간적 존속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의 생사라는 생각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는 취를 연해서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취가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 그 취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갈망 때문에 있다. 애착 때문에 있다. 탐욕 때문에 있다. 탐착 때문에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애취유, 이 애취유를 통해서 형성되는 게 바로 오온의 구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벽에 뭐 벽이 있으면은 해가 떠오를 때 그 벽을 비춘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떤 욕탐이 있을 때 그 욕탐에 의해서 그려지는 것들이 오온이라고 그랬죠. 화가가 뭐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비유들이 전부 이제 애, 취, 유의 구조를 지금 설명하는 그런 법문들인 것이에요. 그러면 애, 취, 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오온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오온으로서 자를 존재, 시간적 구성을 갖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태어난 지 몇 년 됐다, 몇 년 살다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 오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온은 무상하다. 오온의 실상을 보면 시간적으로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머물고 있다고 붙잡고 있으니까 괴롭다. 오온은 괴롭다. 그 안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무하다. 그 실체 없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적정해진다. 열반이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삼법인이다 그래가지고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적정. 열반적정하고 재행무상, 재법무화는 또 따로 떼놓고 봐요. 열반은 따로 적정한 것이 있고 재행은 무상하고 재법은 무한데 열반은 따로 있어요. 지금 삼법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삼법인도 사실은 재행이 무상하니까 재법이 무아인 것이고 재법이 무아인 줄을 알게 되면 그것이 적정한 열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을 관하고 무아를 관하면 열반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떨어져 있어서 이것은 세속에서 우리가 중생들이 세계가 유의법이고 열반은 무의법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불교에 대한 전체적인 그 구조 자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도달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온은 이제 12연기는 그 오온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유지되는가? 그러면 이제 무명, 행식 이렇게 처음에 나오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무명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행이 쌍카라라고 그랬죠. 쌍카라는 이제 유의를 조작하는 건데 오온을 조작하는 일들이에요. 이 오온을 조작하는 행위들이 바로 어디서 벌어지냐 하면은 12연기에서 보면은 애취 유가 전부 행의 작용들입니다. 행. 그러니까 이제 재행이 증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들의 의도들이 계속해서 뭔가 자기 의도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요. 이게 행위예요. 이게 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행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신구의 삼행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구의 삼업인데 업 중에서도 업은 이제 크게 말하면은 수행도 업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업을 지으면 윤회를 하니까 이제 업을 안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업을 안 지으면 뭐하고 살아 어떠고 하자고요? 그럼 죽자는 이야기지 뭐. 업이라는 것은 삶이에요. 삶. 근데 이 삶이 무명으로부터 일어나는 삶을 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무명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면 수행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행과 수행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색수상 행식 할 때 무명은 상에 해당합니다. 상에 의거해서 행이 일어나고 행에 의거해서 식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잘못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아를 계속해서 집착하는 삶을 살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행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식이 분별하는 식이 또 커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별하는 식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명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들었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명색이 들어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명색집 즉 식집이다. 아까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는 전부 이름 없는 것은 인식을 못한다 그랬죠. 이름 없는 것도 인식을 못하지만은 이름이 있어도 모르면 또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이제 야생화들을 보시면 뭐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이름을 모르면 그냥 야생화야. 근데 이름을 안 사람들은 보면 가서 하나하나 다 알아내요. 그 사람 눈에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비슷하죠, 다. 들꽃이야 그냥. 근데 실제로 이제 이름을 알면 이름에 상응하는 게 이름은 또 무엇하고 연결돼 있죠? 이름에는 반드시 그 모양이 붙어 있어요. 컵 그러면 컵 모양이 있으니까 컵이잖아요. 이게 색이에요. 그래서 명색이라는 것은 이름과 그 이름에 상응하는 형태를 명색이라고 불러서 명이 없으면 색도 없고 색이 없으면 명도 없는 거예요. 명색은 같이 붙어 다녀야 돼. 이름만 있지 형태가 없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있으나마나한 이름이라니까. 이건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내가 지금 어떤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책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책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다 뭘 생각했네요? 책 모양을 그려내죠. 저 사람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척 그랬어요. 저 사람 내가 척 그러니까 뭘 이야기한 것 같아요? 모르시잖아. 책은 알았는데. 이건 소리만 있지 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명색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식이 있어야 바깥에 어떤 이름과 형태를 지닌 사물들이 객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 있는 모든 이름을 가진 사물들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지 없는 것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시당초. 그래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명색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색을 연하여 유깁이 일어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뭘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간에 명색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름과 형태를 모르거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소리로도 못 듣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 가나 이외의 소리를 잘 못 냅니다. 우리 한글이 낼 수 있는 소리 이외의 다른 소리는 듣지도 못하고 발음도 잘 못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들의 의식이 명색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의식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모든 소리를 다 드러내고 그런 게 아니라 의식 속에는 명색이 있어야만 그 의식이 분별하는 작동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맛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맛을 느끼지 모르는 맛은 못 느껴요. 우리나라 말에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이런 맛의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뭘 맛보면 이것은 달다, 쓰다, 짜다, 맵다, 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갑자기 외국에 가서 뭐 이상한 소세지나 이상한 어떤 뭐 치즈 같은 걸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단맛인지 쓴맛인지 뭐 아무 맛도 없네.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맛도 없네 그 말은 세상에 맛없는 것은 없어요. 다 뭐 맛이 있어. 근데 아무 맛도 없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명색에 그게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고 그 이름과 형태를 구별할 수 없을 때는 그건 맛도 뭣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 맛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명색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맛을 금방 구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연하여 육입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오온의 구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행동에 의해서 인식을 하는데 인식된 내용을 가지고는 세상을 벌려놓습니다. 이름과 형태로. 그 이름과 벌려놓은 형태를 우리는 또 보고 듣고 하면서 그걸 대상으로 해서 그 보는 놈을 나라고 구별하죠. 그래서 나와 세계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촉이 일어나요. 이때 촉은 이미 형성된 의식의 바탕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8개론에 촉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그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평면적으로 18개에서 촉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명색, 식, 명색, 육입 이걸 18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촉이 발생하면 이 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색수, 애취 이게 전부 다 이제 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해서 뭐가 벌어지죠? 다시 경험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오온의 구조로 새롭게 증장을 합니다. 더 커간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똑같은 패턴의 삶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고 윤전이라고 불렀어요. 윤전이라는 것은 이 윤이 뭐냐면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개미가 수레바퀴를 도는데 부지런히 가지요. 계속 가지만 똑같은 패턴만 계속 수레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불교적으로 말하면 윤회라고 부르는 것이지 3세에 걸쳐서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그 이러한 구조라는 것을 알아야만 또 벗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길이 이제 환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연기를 설하실 때는 반드시 유전문하고 환멸문을 설하셨죠. 오온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자기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재생되고 반복되는 이러한 구조의 삶을 유전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생사에 흘러 들어와서 끊임없이 윤전을 한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산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명색육입 촉수의 주유생 노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직선의 구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윤전의 구조예요. 12연기 자체가 무명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사실이 무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명을 멸하면 행이 멸해서 식, 명색, 육입, 촉수, 예취, 유생, 노사 이런 게 다 소멸한다. 이거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살아야 될 올바른 삶이다. 바른 길이다. 이걸 팔정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연기의 유전문은 생사의 어떤 윤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제 환멸문은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교의 존재론, 우리가 존재로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무명으로부터 나타난 망상이니까 이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 올바른 삶을 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을 열어준 것이 이제 환멸문이면서 팔정도 바른 삶이죠. 이 바른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